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초청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락다운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각 가정의 예배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음 정도는 합시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를 발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성산으로 올라옵니다.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마다 세상으로 나아가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처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기에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길에서 벗어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어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갑자기 온 세상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손도 쓰지 못한 채 죽어가고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모두가 단절하며 고립된 생활 환경에도 점점 더 수많은 죽음과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저희들입니다. 저 옛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를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온 성대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진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멸시켜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바로 이 성전이 이 시대에 여호와 니시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연합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곳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에 소홀함과 인색함이 없는 믿음들을 허락하셔서 굳건히 성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새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새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시절 누렸던 기중했던 일상들이 회복이 되면 몸된 우리 교회 더욱 사랑하며 넉넉한 마음을 나누고 헌신과 봉사의 성금이들로 열심을 더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는 저희들을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자 오광철 목사님 성령 충만토록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는 은혜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이 육신이 연약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이 있으며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성경 신약 316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원 성가대 우리 지난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입니다. 이는 올 한 해 2021년도 새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에 품고 담아야 할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해 나아가면서
또 우리 믿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표이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2021년도에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된 우리들은 이미 영적 싸움터의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 12절을 보시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지요.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즉,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지요. 즉, 사단과 그의 졸개인 마귀가 실제로 존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이 어두움의 세상을 지배하는 주관자들이고, 그들은 특히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과 마귀는 근본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 자기의 수하에 두어 망하게 하려는 데 있지요. 그들의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확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원칙이랄까요? 대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할 때는 그 싸움의 대상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듯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전쟁의 대상, 즉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선 사단,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단 마귀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요, 무서운 영적 실존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 인류를 넘어지게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많이 담은 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존재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셔서 승리했습니다마는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 마귀는 그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 그 악한 마귀의 존재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호시탐탐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참소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 마귀를 뜻하는 영어의 devil은 헬라어 디아볼로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아볼로스, 데불이라고 하는 뜻은 비방자, 참소자, 회방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간교하고 사약하게 인간을 충동질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 사단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지요.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파괴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어둠의 존재요, 거짓을 즐기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존재인 마귀는 그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했지요. 그 간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이 간계를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지. 이 간계라고 하는 뜻은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어떤 꾀나 속임수를 간계라고 하지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간계, 꾀, 속임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혜일 것입니다. 물론 악한 지혜요, 나쁜 지혜이겠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처럼 악마, 이 사단의 작업은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거죠. 디테일이 있다, 세밀하다, 치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고 아주 끈질긴 게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마귀의 간계의 원형을 우리는 하와를 죄에 빠뜨리는 그의 과정과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속임수에 능란하지요.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의심을 품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질문하지요. 뱀의 질문 보십시오. 참으로 그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다음 절 2절에 보시면 하와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와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입니다. 하와가 이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마귀에게 그대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마귀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의 왜곡을 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신 적이 하나님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덧붙이지요. 그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지. 이때 뱀은 이 하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의심에 의심을 더해서 이 하와가 그 의심이 더 커지게 되자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의심의 회의를 더한 이 하와에게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않겠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와의 약점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마귀는 틈을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말씀을 비트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에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완전히 속여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속삭이지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모두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네가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속상임이 들려오는 거죠.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조그마한 틈만 생기게 되면은 바로 불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른 채 거기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목도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자신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욕망이 이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불화살 촉을 꽂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을 더해서 확신을 심어주지요. 거기다가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식의 거짓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을 믿고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빠진 하와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제 하와는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넘어간 상태에서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되었다고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거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약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는 건 눈으로 짓는 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세상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면 바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 그 내용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들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사망의 씨요 불순종의 영으로 양식을 취하여서 죄가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삭수로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는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길은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에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능력으로는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이나 인간이 가진 지식이라든지 물질의 힘이라든지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요 사단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포도송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탕자, 다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극진한 사랑의 대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탕자가 참으로 잘나서 선한 행위를 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극진한 사랑의 대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도 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체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던가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가 진정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내가 스스로 세웠던 견고한 성들이 온전히 깨어져야 하는 것이고, 아직도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는 우리의 문들이 구석구석 다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남겨진 모든 마지막 문까지 모두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또 신앙인의 공동체 안에 모임이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열었는데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일만, 미래를 향한 일만, 경제적인 일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활짝 모든 영역에서 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우리 주님은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이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주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들 안에 충만하시게 되고 우리들 안에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깨어짐의 경험입니다. 이 깨어짐의 경험을 한 사람이 주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고, 이 체험을 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본을 친히 보이셨지요. 요한복음 5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하는 깨어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렇게 깨어지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자존감의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용함을 깨닫는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무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용함을 경험하는 깨어짐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나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은 산산조각나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자신의 철저한 깨어짐을 통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건한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깨어짐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주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전가를 목청껏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용기 되시니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은총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이 성전터요 성령이 충만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오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1년 동안 새해 동안 간구하는 간구의 모든 제목 기도의 내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함으로 강건함을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미래 장래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은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바치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집에서 또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과 더불어 함께 더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건케 하심의 놀라운 능력과 평강이 올 한 해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가정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우리가 실시간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도 11시에 줌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고요. EM 예배도 오후 1시 30분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의 2021년도 말씀은 주제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또 우리 말씀 주제 크게 서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예, 집에서 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신 줄로 압니다. 예,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또 이번 주는 2021년도 새해 특별 말씀 묵상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말씀 전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6가지 전신갑주를 6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으로 한 해의 영적 승리를 미리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예정되었던 공동회의는 락다운 기간이 지난 다음으로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2021년도 재직 편성과 마을 편성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각 마을에서는 변동되는 상황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재직 편성과 마을 편성은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헌금은 이 트랜스퍼나 책으로 또는 모아두었다가 락다운이 끝나면 내셔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지요. 이병규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손영국 장로님, 우리 표석군 집사님, 우리 도대한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도록 여러분 새해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태호 장로님, 안종수 권사님을 비롯하여 상록회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녀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 다 영적으로 또 영육 안에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이때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서로 더 위로하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주님의 강건하심이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 영광의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이 땅과 저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